주셨고 9절 함께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빌립보서라는 이 성경은요, 글의 형식은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들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의 이름이 빌립보서가 된 거예요. 빌립보라는 도시는 오늘날 그리스 국경 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지역의 이름은 마케도냐인데요. 유럽 대륙을 보면은요, 동쪽 맨 끝부분에 있어요. 그 유럽 동쪽 끝부분과 거의 맞닿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주 가까운 대륙이 아시아잖아요. 그 아시아의 서쪽 끝, 그쪽으로 여행해 보신 분들은 그림을 그려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마음속에 품었던 그 꿈은요, 계획은 이 아시아 대륙 전체를 생각해 보면서 참 바울은 아주 지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구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GPS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아시아 대륙에 대한 꿈을 꿨다라는 것이 성령께서 주신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시아 대륙에 정말 최대한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졌을 거예요. 그 때에 바울이 꿈을 가져서 가고자 했었던 나라들 중에 러시아까지도 어쩌면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 대륙에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전도 여행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으셨잖아요. 중간에 그 유럽과 아시아가 맞닿아 있는 바로 그 지역에 이 아시아 끝자락 곡이 있는데 이 환상을 딱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마케도냐 사람, 그 마케도냐 사람을 또 어떻게 알아봤는지, 그것도 지혜예요. 그죠? 그래서 마케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쪽에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듣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그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대륙 전체 복음화의 꿈을 접고 유럽으로 건너간 거예요. 건너가서 가장 먼저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남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로부터 유럽 복음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복음의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정말 순식간에 유럽 대륙에 복음이 전파됐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난 겁니다. 유럽 대륙 전체가 다 복음화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결과를 볼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역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겠죠. 여러분, 그렇게 유럽의 많은 곳에 우후죽순처럼 일어난 교회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된 덕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고 계시죠? 교회의 역사가 말해주죠. 그 유럽에서 어떤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 신대륙으로 넘어와 여기에서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했더니 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이 미국에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펼쳐질 때 젊은이들이 결단하고 아시아로 갔잖아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나라 조선 땅에 갔잖아요. 그 조선 땅에 가서 어떻게 했나요? 거기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한 덕분에 한국 교회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한국 교회가 생겨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덕분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오늘 이렇게 참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쩌다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서라는 이 성경은 우리하고도 직접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내용, 이 편지를 쓰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오늘 본문은 또 특별한 주제를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루시면서 말씀하셔요. 그건 뭐냐면 가치관에 관한 말씀이에요. 가치관.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이것이야말로 가치 있다라고 나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가치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치관이 결정하는 게 있죠. 우선순위를 결정하잖아요. 최우선순위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소위 영순위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1순위 이렇게 순서가 매겨지잖아요. 그게 우리의 가치관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우선 순위는 뭘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그냥 받자마자 바로 자동적으로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찬송해요. 가사를 띄워드릴게요. 가사를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후렴 부분은 말고요. 1절, 2절, 3절 우리 읽으면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2절 다 같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다음.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최우선순위로 삼고 사는 이 마음 변치 마십시다. 약속하실 수 있죠? 마음속으로 하셔도 돼요. 뭐 꼭 손 안 올려셔도 괜찮습니다. 도장까지. 주 예수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가치관을 알고 예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삶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 변치 않으려면, 그래서 영광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셔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말씀을 듣게 되니 감사하시죠?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순위로 삼는 삶은 이와 같은 삶임을 첫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에요. 자, 주신 본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부끄럽지만 개인적인 것이지만 고백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3절 후반부에 보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이렇게 먼저 선포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의 성도들이나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나 다 똑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와 같은 가치관이 세워지기 전에는 어땠나? 이것을 사도 바울이요 정말 말하고 싶지 않지만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하셔가지고 만천하에 공개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까지도 그것을 알게 된 것이요, 사도 바울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공감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랬지.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오늘날 내가 옛날에는 육체를 신뢰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그러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려고 하나님께서 편지를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옛날에 바울이 어땠나 한번 살펴볼까요? 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 5, 6절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내가 옛날에 뻐기면서 살았다고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은 있습니다. 옛날 생각할 때.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를 신뢰하는 과거의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육체를 신뢰한다라는 건 정말 그래요. 외모, 이 몸, physically, body, 그러니까 겉으로 풍겨나는 이런 것들, 그런 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신뢰하며 살았다. 사도 바울이 잘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참 나도 바울처럼 생기면 좋겠다, 이런 칭찬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아침에 거울 보시고 다 준비하시고 나오셨죠? 어떻게? 뭐 이만하면 괜찮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면 정반대로 아이고 하나님 왜 내 얼굴을 이렇게 만드셨을꼬, 뭐 이러시면서 거울 보시지 않으신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외모 지상주의예요. 광고를 보세요. 뭐 많지만 이렇게 모아지잖아요. 일단 먹어라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발라라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품위 유지하라, 치장하라, 뭐 되게 그걸로 모아지대요. 왜 그런 것을 자꾸 세상이 부추깁니까? 외모지상주의. 일단 예쁘고 봐야죠. 예쁘면 모든 게 용서돼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신뢰하면서 살면 얼마나 그게 무의미한지를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도요 그 잠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보다 여러분 연세들이 좀 더 많으시잖아요. 어떻게 주름살이 어떻게 언제부터 생깁니까? 병은 또 언제 걸리고요? 여러분 결국 그렇게 살다가 우리 어떻게 되죠? 다 죽을 거예요. 우리는 뭘로 돌아가죠?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곧 잠깐인데 그때 자랑하겠다고 육체를 그걸 신뢰하겠다고 천년만년 갈 것 같죠? 천만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정말 덧없어요. 금방 지나가요. 그러니까 육체는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돼요. 이 육체라는 것이 단순히 외모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조건까지 포함해요. 바울 옛날에요 인간적인 조건 최고였어요. 신랑감으로 만약에 요즘 같으면 인터넷에 올린다 그러면요 1등 신랑감이에요. 출신 좋아요.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는 혈통 좋아요. 학식 갖췄어요. 최고의 학벌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어요. 권력 있어요. 재물 있어요. 관계 있어요. 뭐 안 갖춘 게 없어요. 두루두루 다 갖췄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볼 때에는 정말 모든 인간적인 조건들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스스로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만큼 육체를 신뢰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변화받았습니다. 어떻게 변화됐나요? 언제?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되어서 살아보니 내가 옛날에 육체를 신뢰하고 인간적인 조건들을 신뢰했던 것들은 다 의미 없다. 이것을 깨달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만한 대상이 육체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들입니까? 그거 얻으려고 우리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삽니다? 여러분 헛된 거예요.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러면 왜 주셨나? 잘 쓰라고요. 잘 쓰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가요? 아니잖아요. 그대로 놓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 육체하고 관련된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 신뢰할 만한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 이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요, 여러분, 믿으면 맡기죠? 자주 말씀드립니다. 못 믿으면 못 맡기죠? 어떻게, 하나님 어떠세요? 믿을만 해요? 불안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나? 이런 생각이셔요? 아무도 안 계시죠?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전부를 믿고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 순위로 삼고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사는 삶은 이와 같은 삶입니다. 둘째, 스크린에 있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삶이에요. 예수님 좀 아십니까? 예수님 많이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본문 한번 같이 보시죠. 7절과 8절 두 절 말씀, 유명한 구절이죠. 하이라이터 있으시면 이걸 읽으시면서 이 구절에 하이라이트를 하셔도 좋습니다. 7절과 8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울에게 생겼어요. 그 전에는 어땠나? 지식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스라엘 혈통 중에 제일 좋은 혈통, 최고의 선생으로부터 받은 지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법. 성경책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이 그 율법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탁 대하고 보니 이게 고상해요. 가장 고상해요. 하나님의 율법도 고상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하나님의 율법과 더불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알게 된 지식을 고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날 생각해 볼 때 자기가 가치관이 변화된 것을 어떻게 느끼는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잘 압니다. 율법의 박사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것이 옛날의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이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라고 불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사울이라고 불리다가 나중에 이름을 바꿔가지고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두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민자예요. 혈통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헬라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에서 당시에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교육받으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민자 2세로 성장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름, 사울은 원래 혈통이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이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민자로 살면서 영어 이름 또 많이 갖고 계셔요. 똑같은 거예요. 사울이라는 원래 혈통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큰 사람. 바울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있어요. 작은 사람. 그러면은 여러분, 기왕이면 어떤 사람이라고 불리는 게 좋겠습니까? 큰 사람이라고 불리는 걸 더 좋아하겠죠. 그걸 바울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 사울이야. 사울인데 내가 커. 왜냐하면 나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 그리고 나 율법을 잘 지켜. 내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흠이 없어. 크잖아요. 대단하죠.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는 율법을 잘 지켰는지 모르지만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잡겠다고 외국까지 원정 갔었어요. 그래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는 데에 보낸 사람이 바로 큰 사람 사울이에요. 우리는 오늘 평가할 수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평가할 거예요. 과거에 사울로 불리기를 좋아했던 자기, 하나님의 율법 지키는데 흠이 없었다라고 자랑했던 자기, 정말 한심하다. 크게 뭐가 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강렬한 빛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들었고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을 딱 얻고 보니 이제 가치관이 변화됐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사람을 해하는 것은 잘못된 거로구나. 이건 가치관이 아니구나. 도리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가치로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법도 지키되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서 나 이제 더 이상 큰 사람 아닙니다. 나 작은 사람으로 불리기를 원합니다. 나 바울입니다. 바울. 작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직책이 붙은 거예요. 사도라는 직책. 예수님의 제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이 직책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 재물이 됐든 권력이 됐든 지식이 됐든 경험이 됐든 출신이 됐든 뭐가 됐든 로마 시민권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다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잡았으니 다 버릴 수 있다. 그렇게 가치관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시면 또 대답이 바로 나오시겠죠? 아니신가요?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계세요? 예.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 다 대답하실 수 있으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도 있어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딱 받으면 우리는 그 가운데에 한 단어를 집어넣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의이십니다. 나의, 이게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객관적으로 이런 분입니다라는 그 지식은 절반이거든요. 거기에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과 나, 이 관계가 나를 살리는 것이지, 내가 거기 들어가지 못하면 그냥 객관적인 지식에 끝나버려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가지십시다. 이 시간 저하고 같이 정리를 해보죠. 많은 것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데 시작 두 가지가 중요해요. 이 순서도 중요합니다. 자, 첫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와 함께 고백하시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멸망길을 향해 가던 이 죄인을 천국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내 영혼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고백, 지식은 무엇이 중요하냐?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하고 또 같이 고백하시죠.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면 나는 뭐예요? 나는 종이죠. 여러분, 그것은 비굴한 거 아니에요. 비참한 거 아니에요. 주인이 종을 대하시는 그 마음이 달라요. 그냥 부리는 사람, 이게 아니에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신뢰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맡겨주십니다. 뭘 맡겨주시나요? 달란트를 맡겨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셔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벌벌벌벌 기는 종이 아니라 청직인 거예요. 매니저,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것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죠. 내 비즈니스, 내 이름으로 등록된 비즈니스의 진짜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우리 직장의 제일 높은 보스도 예수님이시고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도 예수님이시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이 모든 삶의 터전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이에요. 그 외에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당신 자신에 관한 선포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양들인 우리들을 품에 안아 주셔요. 양은 자기 갈 길을 몰라요. 어디에 풀밭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양은 모릅니다. 그러나 목자는 알아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한 치료자 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요. 우리가 그동안 이것이 중요한데 나 이거 없으면 꼭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도요, 다 다음 순위예요. 다 다음 순위고 최우선 순위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사는 사람의 모습 세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삶인지 간단하고 명료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의 삶.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9절이 알겠어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믿음은 우리를 의로 인도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의로 흠이 없는 자였다, 스스로 의롭게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알고 그 믿음을 갖고 살다 보니 그게 아니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의는 내가 스스로 인정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내가 만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나 오늘부터 의인이다라고 자부한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 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나? 의인이 분명히 될 수는 있는데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실 때. 그러면 하나님이 날 뭘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나요? 믿음이에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있는가? 그러면 그 믿음, 진정한 믿음, 이 진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실 때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도요, 특성이 있잖아요. 믿지 뭐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언제부터 믿으실래요?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 수 있어요. 언제부터? 아니 그냥 생각해 보세요. 까짓거 믿지 뭐,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언제부터요? 이런 질문을 또 드리면은 뭐 예배 끝나고 뭐 밥 먹고 집에 가서 발 닦고 좀 생각해 보고 뭐 다음 주쯤이나 아니면 내년쯤이나 여유 있을 때 이런 대답도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뭐 내가 믿지 뭐 까짓거 이래가지고 될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선포하신 말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누구의 것이에요? 선택받은 사람의 것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만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서에서요. 선물은, 그 기회는 누구나 다 받아요. 하늘로부터 사람 가리지 않고 다 쏟아부어 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사람 가려가지고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인에게 동일하게 흘러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거든요. 누구든지 그 강물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그 강물같이 흐르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오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특권을 얻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가졌기에,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실체는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든지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만한 세상의 환경들이 참 많아요. 영적인 공격들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믿음을 지키기에 우리 스스로도 노력해야 되고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절대로 놓치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임을 날마다 고백할 때 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이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럭비라는 운동 아세요? 럭비. 익숙하진 않으시죠? 제가 살았던 또 목회했던 호주는 럭비가 국민 스포츠예요. 럭비도 월드컵이 있어요. 4년에 한 번씩 열리거든요. 금년에 열려요. 금년 10월에 일본에서 열려요. 일본에서 어떻게 열리는지 저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영국에서 처음에 만들어진 스포츠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이 미국에 토착화된 것이 아메리칸 풋볼이에요. 좌우지간 월드컵 경기에서 이 호주하고 호주 바로 옆에 붙어있는 작은 나라 뉴질랜드 두 나라가 제일 많이 우승했어요. 5번씩인가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강팀이에요. 잘해요. 호주에 아주 대단한 스포츠 럭비 선수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호주 월드컵 럭비 대표팀의 한 선수예요. 이름이요 이스라엘 폴라우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사진만 보여주세요. 어떻게 좀 이렇게 듬직합니까?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사진은 그래도 잘 나왔어요. 잘 생긴 거예요. 그쪽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선수가요 인스타그램이라는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 사회 관계망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인스타그램 다 해요. 그 인스타그램에 성경 구절을 되게 많이 올려요. 자기 사진도 많이 올리지만 그 성경 구절을 올리는데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요. 대표팀으로 이 선수 자격 상실할 위기에 놓였어요. 어떤 성경 구절인지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오렌지색 굵은 글씨만 보셔도 돼요. Warning. 맨 밑에 Hell awaits you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글로 이렇게 쓴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경고, 술주정뱅이, 동성애자, 간음하는 인간, 거짓말쟁이, 음행하는 인간, 도둑, 무신론자, 우상숭배자들에게 경고한다. 지옥이 당신들을 기다린다. 회개하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하신다. 아멘이죠? 이걸 올렸어요. 이거 올린 덕분에 이렇게 될 위기에 처해진 거예요. 이 메시지가요 성경에서 인용한 메시지예요. 고린도 전서 6장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메시지에서 따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호모섹슈얼 그 동성애자들 이 문구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세상은 어때요? 동성애자들 어떻게든지 그들의 소수자들의 이 권리를 보호해 주려고 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느끼고 살죠. 심각합니다.
그 심각한 이 세상 형편에 이 사람이 정말 담대하게 겁도 없이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올렸다? 당연히 문제되죠. 모르고 올린 거 아닐 거예요. 이 선수가요, 시범 케이스에 걸렸어요. 그동안 호주에서 뭐 아무리 동성애를 세상이 지원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또 인스타그램에 성경 구절을 올리는 왜 다른 운동선수들이 없겠으며 유명한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본보기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호주 럭비 협회에서 대표 선수 자격 박탈하기로 결정한 것을 아주 시범 케이스로 삼은 거예요. 400만 달러 4년 계약이거든요. 여러분, 그 정도면 호주에서 럭비 선수로 탑 클래스예요. 상당히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박탈해버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거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그냥 아이고 어떡하나 계약 이제 깨졌으니.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도전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말씀은 동성애는 죄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 세상이 이렇다고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폴라우라는 이 선수가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동안 호주를 대표해 럭비 선수로 뛸 수 있었던 것은 특권과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주 럭비 협회의 이번 결정은 매우 슬픈 결정입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그것이 나의 선수 커리어가 끝나는 것이든 아니든 그분이 내가 행하기를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낫다는 것을 나는 신뢰합니다. 나는 럭비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 길로 계속 가면 오히려 그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선수예요.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거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이 선수가요, 법정 투쟁 결정했어요. 훨씬 더 많은 보상금을 걸고 법정 투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주 안에 있는 기독교 단체들이 후원하기로 했거든요. 비용도 후원하고 심리적으로 후원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훌륭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에도요, 이렇게 타락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 치를 때 신났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흥분되고 감격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니 자기 혼자, 하나님 아무도 없잖아요. 나 죽여주세요. 그게 엘리야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무려 7,000명이나 더 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 나가는데요, 우리 혼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 선수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순위로 삼고 사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돼야 될까요? 내가 돼야죠. 내가 뭐 가진 것이 있나요? 지식 있나요? 권력 있나요? 능력 있나요? 저 선수처럼 무슨 영향력이 큰가요? 매스컴을 타기를 하나요? 아니에요. 그냥 나는 작은 한 사람의 그냥 이 지역에 사는 주민일 뿐이에요. 가진 거 없어요. 능력 없어요. 나이 들었어요. 병이 있어요. 지식도 짧아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가치관이 하나님 보실 때에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결단해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개인적인 고백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것이 참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아, 그랬구나. 예수님 알기 전에 육체를 신뢰했구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나도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고 보니 가장 고상하구나. 다른 것들은 다 버릴 수 있구나. 나도 그래야지.
예수님을 알아가야지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오직 예수님만 믿는 믿음의 삶을 사십시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사는 우리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순위로 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가장 귀합니다.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